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높고 높은 하나님의 권세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환하게 밝게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권세 앞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가 뭡니까? 예수님은 가장 큰 권세가 있까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누구에게 큰 권세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누룩, 다시 말씀드리면 외식, 거치단, 이걸 주의하라고 하신 예수님. 그리고 외진 곳의 말이라도, 숨겨진 말이라도 다 알려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이 세상에 권세 있는 분을 경외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다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앞반절에 무리 수만 명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 서로 밟힐 정도로 모였다는 거죠. 그 좁은 공간에 몇만 명이 모여보세요. 이 수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문자적인 뜻을 취한 것인데, 단순하게 수만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하반절에 보니까 누룩, 곧 외식,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외식이 많은 사람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룩의 비유를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누룩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교훈은 누룩이다. 그걸 비유로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5절 말씀에 보니까, 중간절에 보니까 지옥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나오는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게한나라고 합니다. 이 게한나라고 하는데, 지옥을 히브리 말로 하면은 이게 게힌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게힌놈.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은 골짜기가, 양쪽에 골짜기가 흐르는 제법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은, 한쪽은 왕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왕의 계곡이다. 그리고 다른 한쪽을 뭐라고 부르나 하면 그걸 흰놈의 골짜기다, 그렇게 불러요. 흰놈이란 몸자를 쓴다고 해서 우리말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흰놈이라는 지명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인가 하면은요, 그 아하스 왕 이후에 이곳에서 이방 신인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아이를 제물로 바친 계곡.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합니까?
이방신을 섬기는데 아이를 갖다가 제단에 제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에 나오는 쓰레기들을 불태우는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골짜기가 굉장히 엄청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모두가 지옥의 형벌을 나타내는 표현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동전의 가치가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동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동전이요, 원래는 무게를 따면 약 한 34g 정도 되는 청동으로 만든 동전이었는데, 이게 점점 동전 무게가 줄어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14g 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은 중반절에 보니까 나를 시인하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시인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고백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내 안에서 고백을 하면, 신앙 고백은 단순히 어떤 조문을 암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그런 자들은 성령을 모독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종교적인 정치적인 박해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지만은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앞부분에 보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꼭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종교적 성격의 사건에 대한 판결, 법원 역할도 회당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위정자나 이와 권세 있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치적 사회적인 판결 기관을 나타내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남을 생각하고 남을 의식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가 너무나 남의 눈을 의식하는 때가 저와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나를 어떻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옷차림이나 내 인상이나 내 몸짓 하나하나, 그리고 내가 말하는 말투 하나, 이 모든 것들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이게 잘못 보이면은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걸 잘 못 보이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흔히 뭐라고 합니까? 이걸 이미지 메이킹이다.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그걸 잘 연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론도 나와 있는 것더라고요. 자기를 잘 꾸미고
잘 보이기 위해서 그걸 따라하고 배우고 연습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사람의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남에게 좀 잘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요, 남에게 잘 보이는 것이 자신의 허세이고 그것이 실속이 없는 것이라면은 그것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남의 욕망을 채우는 데 집중이 되어 있다면은 자신을 잃어버린 허수아비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외형도 중요하고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한편 외형만 중요시 여기고 내면을 잃어버리거나 껍데기인 외형만 갖춰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외형만 중요시하고 내면적인 면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가능성은 이 성경에나 역사에나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래전 과거에도 있었고 시대마다 있었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 그리고 구제하는 일, 이런 것에도 다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안팎이 분리가 되고 이율 배반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겠느냐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가치를 만약에 무시한다면은 아름답지 못한 신앙이 나타날 텐데,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여러분 마음속으로 잘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보니까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도 이렇게 외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신앙 지도자들은 일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존경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려고 했고 또 정치적으로 구제하는 일도 드러내면서 많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여기 20장 4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많이 보이고 오랫동안 보이기 위해서 거기 기도하면서도 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서가지고 따로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훔치는 일, 불의한 일, 간음하지 않고 세리들과 같지도 않음에 감사를 한다, 그러면서 소리 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려고,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일주일에 자기들은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낸다 하면서 소리를 내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이 세리들은요,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눈도 들지 못하고 뜨지 못하고 자기들 가슴을 치면서 세리들은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라 여겨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질 것이라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고 숨겼던 것들은 모두 알려진다는 거죠. 감춰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외딴 곳에 외진 곳에 말이 알려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치인이나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사람이 남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큰 소리로 외쳐도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요 평범한 사람이 남이 안 보이는 곳에서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것이 누군가가 알고 퍼졌긴 날라준다는 겁니다. 그저께인가 보니까 뉴스 시간에 잠깐 그 뉴스가 나오는데요. 파지를 줍는 젊은 사람 같아요. 뒷모습이 얼굴은 안 보이는데 요즘 CCTV가 하도 발달이 되니까 뒷모습 나오고 앞면은 안 나오는데 돌아가는 뒷모습만 찍혀 나오는데 나이가 좀 젊은 사람 같은데요. 어느 동사무소에다가 쪽지를 놔두고 간 거예요. 그 쪽지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하루 종이를 파지를 주워가지고 몽땅 다 털었는 돈이 4만 몇천 몇백 원까지 기록을 딱 해놓고 저는 파지를 줍는 사람입니다. 이걸 좋은 데 써주세요 하면서 동사무소에다가 맡겨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또 그걸 비춘다고 뉴스에까지 나오는데 작은 선행 정말 남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기는 하루 종일을 모은 돈이 하루 번 돈이 4만 몇천 몇백 원이에요. 그런 선행을 하더라는 겁니다. 언젠가 보니까 한 1년 전인가 그런 일이 있었죠. 치킨을 영상을 하는 분인데 언젠가 한번 자기 가게에 너무나 배고파 하면서 찾아온 사람이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 치킨 한 마리를 그냥 좀 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 치킨 굽는 사장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 사장님이 한 마리를 그 청년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라도 또 배가 고프면 다시 온나. 네가 배고프면 그때마다 내가 치킨을 줄게. 그렇게 말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뭣도 모르고 넘어갔는데 그 내용이 이 SNS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얼마나 그게 회자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치킨집에 치킨사로 몰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단체로 우리 주문할게요.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줄을 서서 그 치킨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그런 세상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알게 모르게 너도 나도 다 알아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사람들이 돈으로 혼쭐 낸다 하는 말을 빗대가지고 돈줄 낸다 그런 말이 생길 정도로 그 가게가 잘 됐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 말과 행동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모습이야 하나님이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본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밝은 데서 들리고, 오늘 말씀에 뭡니까?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까지 알려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뭐가 듣는다고요? 쥐가 듣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외형만 보는 사람들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인의 내면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준비된 마음, 그 신앙인의 성실함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처음에는 외모와 인상을 살피지만은요, 그 사람을 겪어가면서 저 사람이 성실한지 진실한 사람인지를 잘 가리고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지켜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권세 있는 사람을 경외하라, 권세 있는 분을 경외하라고 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이 외형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싶으며 또한 사람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들은 사람의 이목이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다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옳은 짓을 하는데 안 보는 데서는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참 보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저녁이나 밤에 운동할 시간이 없어 우리가 이제 밤에 늦게 운동하러 가고 하는데 온천천에 개를 많이 데리고 오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은요, 꼭 그걸 비닐에다가 똥을 탁 집어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잘도 훔쳐갑니다. 그런데 양심이요, 사람이 안 보이면은 그대로 끌고 가다가 싸면 싼 대로 놔두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다니면서 얼마나 불쾌한지 몰라요. 그게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지킬 것을 지켜야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본다고 하고 안 본다고 마음대로 한다면 이 땅, 이 환경이 어떻게 되겠나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일본 가가지고 참 느낀 건데요, 일본 사람들에게 배워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정말 경건, 절제성, 깨끗함, 그거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어선들이 쫙 들어와가지고 배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양심들이, 만약에 내가 일을 마치고 고기잡이를 마치고 나와가지고 집에 갈 때 내 옆에 대놓은 배가 혹시 불이 켜져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 로프 밧줄을 엉성하게 매놨다든가 흔들리게 해놨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자기가 집에 가기 전에 바로 옆 사람의 배에 가가지고 그 장치 또 불 켜진 걸 다 끄고 마무리를 대신 해주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것만 잘하면 챙기면 되지. 이게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예요. 시간이 좀 있으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일본에 있는 트럭들, 관광버스들, 여러분 그 타이어 휠체어 있잖아요. 깨끗하게 스랜 것이 바짝바짝 빛나는 그거.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광이 납니다. 그 보면 사람 얼굴이 거울 같아요.
여러분, 덤프 트럭이 공사장에 다니는 덤프 트럭의 바퀴에 있는 그 휠, 그게 광이 나고 거울 같다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한 번 들어갔다 나면 흙투성이가 되는데. 그런데 그 일본에 운전을 한 기사들은 그 바퀴마다 광이 납니다. 공사장의 차량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타고 다니던 관광버스 이 타이어 휠 그게요, 얼마나 광이 나고 광이 나는지 가만히 기가 찬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걸 한번 물어봤더니만은 관광버스 기사가 우리를 내려놓고 저희들이 구경 간다고 잠깐 가는 동안에 자기는 그 남은 시간에 앉아가지고 거기다가 먼지를 털고 광량을 다루고 광을 내고 앉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여기에 갔을 때는 앞타이어 왼쪽 부분, 또 우리가 다른 데 가 구경할 때는 또 반대쪽 부분에 하고 한번 짠 나는 대로 가가지고 그 타이어 전부 광을 내니까 이 버스가 번쩍번쩍 하는 거죠. 우리가 안 보는데 이 사람들은 숨어서 그렇게 일을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의 성실성이 돋보이겠습니까? 은밀한 곳에 소리가 알려지듯이 남몰래 하는 행동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짜 두려워할 대상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몸을 죽이고 또 못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죠. 사람은 사람의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심판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옥에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천국과 지옥으로 분류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참새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리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진짜 두려워할 뿐은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참새보다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이런 외형만 중요시하는 사람은 내면까지도 한번 깊이 생각하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니까 성령이 한 말을 가르치는 예수님이란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회, 신앙인이 존경받는 사회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매우 쉽다는 겁니다. 누룩처럼 부풀려진 외식적 신앙인은 더 존경받기 위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껍데기 신앙은요, 자기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때 그 실체가 드러나 버린다는 겁니다. 박해의 시대가 왔을 때 가식적인 신앙인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부인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박해의 시대이든 아니면 평안의 시대이든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면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부정하면 그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거죠. 박해의 시대에는 믿는 사람을 향해서 성령을 부정하고 모독하려고 하는 압력이 가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7년 환란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야 합니다. 이때 무엇을 말할지 여러분 우리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그렇게 오늘 1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준비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환란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압하고 고초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을 우리 입에 자동으로 내게 해 주신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박해가 와도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다 할 말을 가르치시고 충분히 이길 만한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